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며 시와 셋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정말 매주 이렇게 나아지는 일상 속에서 저번 주에는 성가대 찬양대 연습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나아진 가운데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무엇보다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Yeah.
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오직 본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또한 그 말씀을 드릴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동참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다양하게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세상에 퍼진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순간들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과 동행해 주셔서 불안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등부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걸 위해 입 맞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항상 주님 먼저 계시고 가장 우선됨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마음 어렵고 힘든 친구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간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티가 안 나는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나바 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바나바 쉴드, 어떤 말씀의 내용일까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UDT 대원 출신으로 이루어진 그 무사트라는 곳에서 연예인들과 또 유명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동영상의 조회수가 거의 1억 뷰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사나이 내용이 너무 막 과학적이다, 정신훈련을 빙자해서 거의 고문하는 수준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또 이런 대형 이슈에 편승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이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의 이 레카라는 것은 원래 실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출동하는 구조차잖아요. 물론 이 레카를 성실하게 훌륭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하도 막 인터넷에 보면은 인성에 문제 있는 그런 레카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레카 하면은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여러 대의 레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앙선도 침범하고 역주행하고 보복 운전하고 서로 사건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 고개 주행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온라인에서도 어떤 사고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곳에 편승해서 먼저 가서 자기 한 몫을 챙기려고 울고 늘어지는 그런 이슈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을 우리가 흔히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레카들이 그 가짜 사나이를 이끌었던 교관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 실시간 검색 순위에 그 가짜 사나이 교관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 가짜 사나이 콘텐츠는 폐지되었고 영상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서로를 향해 수많은 이들이 고소하는 그런 난장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막 유명해지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부터 누군가 유명해지면은 그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면은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과 또 악플러들이 달려들어서 완전 혼란한 상황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고등학생인 여러분들도 이러한 현상과 상황에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악플러들 가운데 중고등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에 그 가짜 사나이 교관 허위 사실을 체포 유포자가 그 악플러가 경찰에 잡혀왔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중3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우리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실수한 것 같아. 선처해달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몇십 년 전부터 이 악플러들 가운데 상당수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떤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봤을 때 혹시나 악플을 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중립 기여를 박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대놓고 쉴드를 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원래 지독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끔찍한 아주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죠. 심지어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을 지켜보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말이 돌았을까요? 야야야, 바울이 회심했대. 야,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돌았겠죠. 바울은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인 그 당시에도 마치 오늘날의 어떤 사이버 레카나 악플러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막 말했겠죠. 바울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그의 과거 이름은 다름 아닌 사울.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살인하는 걸 봤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고 맘카페에 올리고 저격하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바울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문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의 지난 과거와 민낯이 드러나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6절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모두가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잘못하긴 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잘못도 보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 과거가 명백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 비난의 여론을 돌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그 가짜 사나이가 결국에 폐지되고 삭제된 것처럼 아마 바울도 그 당시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앞에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만약 채팅을 한다면 님들 너무한 거 아님? 바울 진짜 회심한 거 맞음. 내가 봤음. 과거는 과거일 뿐임. 이런 식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하나하나 열심히 쉴드를 친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울고 있는 바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의 회심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죠. 2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말이죠. 물론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변명만 하고 반성하지 않고 부정하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쉴드 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건 크리스찬의 몫입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반대할지도 몰라요. 에이, 사람은 안 변해요. 에이, 또 그러겠죠. 아예 매장시켜버려야 돼요. 사회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줬고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은 위대한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쉴드 쳐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훗날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바나바 쉴드를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전까지 어떤 온라인이나 어딘가에서 악플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패드립을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온라인에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무조건 소위 말하는 그 중립기업부터 박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잘잘못이 밝혀질 때까지는 절대 어떤 여론몰이나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과문을 올리고 반성한다면은 혹은 어떤 단순히 아주 예전 과거가 폭로되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우리가 악플이 아닌 선플을 남겨야 합니다. 반성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라 믿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를 응원하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쉴드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미 도덕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악플되면 안 됩니다. 선플을 달아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험담한다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을,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깎아내릴 수 있고 사과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는 익명성에 가려져서 다들 쉽게 글을 남기고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성만에 기대서 이런 걸 멈추십시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을 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 선생님이 악플 달지 말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바나바의 쉴드보다 더 강력한 쉴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쉴드입니다. 우리가 늘 범죄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거든요. 이 사람의 죄의 대가를 내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씻어져서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쉴드 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쉴드 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쉴드 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온라인 공간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우리의 댓글과 또 우리의 채팅은 가상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이웃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예수님의 쉴드를 떠올리고 또 바나바의 쉴드를 본받으며 우리의 이웃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섬기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곳의 시작은 아주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앞을 달지 않는 것부터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바울을 위해 바나바가 힘써서 변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변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했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변호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비방하고 모두가 그를 욕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를 선물로 주님 마음 구원하고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등부 예배 지난주에는 이제 아래 내려가서 드렸는데 앞으로는 다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은 반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못 오신 선생님들이 조금 계셔서 3학년 2반 성정 선생님 반은 여기 옆에 계신 광민혁 선생님이랑 함께 하시면 되고 3학년 3반 신명기 선생님 반은 저랑 같이 하면 되고요. 1학년 1반 안민기 선생님 반은 김석중 선생님 반과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있으면 간식 나눠드릴 테니까 간식은 이제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서 나중에 집에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화성 찬양 없어서 그냥 지금 바로 선생님들이랑 방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